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 2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들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비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가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남유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 29장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은 어떤 존재인가? 또 애굽 왕은 어떠한 존재인가가 나와 있어요. 애굽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애굽 왕을 악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악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악어다라고 하면 겁나지요. 다른 그러한 동물들도 악어를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큰 강력한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고 또 애굽 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강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거기 보면 나일강 애굽의 큰 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악어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왕이 만든 게 아니죠. 그가 아무리 그때의 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착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애굽 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자신의 명령 하나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복종하고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창조력이 있다.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그냥 두시지 않지요. 우리가 두로 왕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그 배가 침몰당하는 것 같이 두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큰 악어, 강력한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나라들도 함께 끌어내서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 강에 있을 때나 힘을 쓰고 그러지만 이 황량한 광야에 있게 되어지면 물도 없어가지고서 맨 처음에 좀 힘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악어가 죽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애굽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광야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바로 이것이 애굽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남유다들,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애굽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까?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보게 되어지면 애굽을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갈대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내 몸을 지탱할 만한 그러한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대를 가지고서 지팡이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원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을 누가 세웠냐라고 하면 바벨론이 세웠어요. 바벨론이 밑에 왔다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원래 이 바벨론과 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런 약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싶은 거예요.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가 애굽과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이 뭔가 대단한 존재로 바벨론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강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남유다 다 이렇게 무찌를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셨는데 이 남유다 왕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단한 존재처럼 애굽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위기에 있으니까 이 애굽이 마치 자기 자신을 도와줄, 구해줄 그런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 지팡이가 바로 애굽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자기 스스로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요 그러한 그러한 애굽을 강력한 지팡이로 의지할 지팡이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요 다 흩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흩으시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기가 되면 이렇게 모으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는 되지 못하고서 바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참 독특해요.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 가나안에 왔다가 그 가뭄이 들게 되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양식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동경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거기에서 이 나라 그 애굽에는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애굽을 동향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막연하게 자기 자신들에게 풍요가 되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들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너희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살펴봐야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지팡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또한 주의 막대기가 나를 또한 안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주심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실 내가 의지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존재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재물이라든가 어떤 권력자들 나오게 되어지면 신처럼 여기게 되어지죠. 그 사람한테 가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처럼 여겼으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나만 믿어. 그러고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들은 다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리시고요.
또 엉뚱한 것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신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참신이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 눈에 많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그러한 의지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셔.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한 번도 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말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또 힘이 되어주시고 또 응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정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또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바로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권력이 있다고 스스로 신격화시켜서 오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또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 이 애굽과 같은 엉뚱한 존재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을 또 깨닫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복이 넘치는 시간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